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은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죽였고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을 끝까지 완악하게 하셔서 영원한 파멸에 이르도록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 소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게 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유대 민족 전체를 심판의 대상이 되게 하셨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받은 많은 은혜들로 인해서 고집스럽게 그 율법의 의를 통한 구원을 붙잡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의를 거부하였지만은 이 결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 제시한 구원을 이스라엘이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에게 시기가 일어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1절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는 말에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족이라고 표현할 때는 발을 잘못 디뎠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발을 잘못 디뎌서 완전히 넘어졌느냐, 아니면 넘어지지는 않고 비틀거렸느냐, 이건데,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는 이 의문문 뒤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단호한 거부의 대답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비틀거린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실족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실족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즉 자신을 계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된 지식으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 완악함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실족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 곧 지옥의 불덩어리로 들어가게 됐다고 표현한 말이 바로 넘어지기까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유대민족 전체가 멸망을 당하게 됐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럴 수 없느니라 거부의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모두가 멸망에 이르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하반절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넘어짐으로 번역된 단어는 범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분하셔야 됩니다. 상반절에 나오는 넘어지기까지 해서 넘어짐은 멸망을 말하는 것이고, 하반절에 넘어짐으로라는 것은 범죄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11절 하반절을
그들이 범죄함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데 그들이 멸망을 받도록 실족했느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한 범죄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죠? 이스라엘 중에 대부분의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로 인해서 도리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도록 유익하게 사용되어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율법을 전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우둔해져서 영혼이 마비되어져 버렸고,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되어져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멸시하여 거부하는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에 올바르게 알릴 수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받은 고난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나라와 그리고 의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선택받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특권과 사명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한 범죄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됐고, 그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를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더 쉽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믿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더 쉽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많은 유대인들, 즉 유대 민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면 더 힘차고 능력 있게 빠른 속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근데 왜 유대 민족을 먼저 구원해서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게 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은 서로 이해하고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당시 세계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던 시대였습니다. 헬라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우월성을 근거로 다른 민족을 야만인으로 봤어요. 그러니 유대인들도 야만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선민 사상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 하나님 한 분만을 신으로 섬기는 유대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을 개나 지옥의 불쏘시개로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었고 하지 말고 말아야 할, 그리고 해야 할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지옥에 갈 부정한 사람으로 유대인들이 취급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좋아할 수 없는 일들을 서로가 하고 있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종교를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갈등을 겪은 것을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를 미워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쉽게 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쉽게 전달받을 수 없는 그런 문화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인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는 할례를 구원받는 그 조건으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기준이 된다고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이방인들에게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교리가 유대인들 자신들에게 확립되어지기까지 긴 논쟁의 시간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실족하게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즉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받게 하였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과 위대한 목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 이런 생각과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이, 저 사람은 구원받기 틀렸어.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봐. 저게 사람이 할 짓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렇다면 우리도 이방인들을 개나 지옥의 불쏘시개로 여기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던 눈으로 우리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너무 가볍게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선입견을 가지고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영악하게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자신이 알고 있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자신이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고정관념에 깊이 빠져 있는지요. 하나님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 예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민인 유대인들을 실족하게 해서 넘어지게 하셨다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일반적인 사람이 예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상하거나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멀리 돌아가시기까지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행군할 때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 땅으로 지나가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두려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할까봐 험한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즉시 다 정복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즉시 정복하게 되면 가나안인들을 다 멸망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적은 인력으로 인해서 정복한 땅을 다 관리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그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폐해져요. 들짐승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리어 해를 입을까 봐 가나안 땅을 다스릴 만큼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그만큼 가나안 땅을 더 차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가나안의 우상과 죄악에 물들지 않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신앙을 훈련받을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는 시작과 마치기까지 노력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어떤 목적보다는 자신을 위해 얼마나 조급하게 서두르며 아직 익지 않은 열매를 거두려는 식의 빠른 해결책과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정욕을 위한 복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자연 세계에서 살아가는 생명에게는 인고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한계와 능력을 알고 어리석고 무지한 소치를 드러내는 교만을 내다 버리십시다. 또 자신만이 의로운 양 세상을 향해 정죄하며 담을 쌓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듯이 우리가 넘어짐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과 위대한 목적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미워하며 비난하는 세리와 창녀들이 죄를 회개하고 믿게 되어 유대인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조건에 울타리를 세우고 사람들과 장벽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또 율법의 범위 내에서 한계를 정해놓고 구원에 대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람은 주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래도 있으니까 쉽게 믿게 될 거야. 이 사람은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니까 절대로 교회에 나올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고집센 사람은 아무리 내가 전해도 예수를 믿지 않게 될 거야. 아니, 저렇게 죄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가 만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자신의 편협한 생각과 자신의 제한된 경험을 토대로 다른 사람의 생활도 자신과 같이 여기며 쉽게 판단하거나 오해를 일으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너무 쉽게 절망을 선포하거나 너무 가볍게 확신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정해놓고 그리고 복음을 규정해 놓는다면 우리는 유대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원하고 기대하시며 인내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방인들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는 시기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 이스라엘의 질투심을 일으켜서 회심할 기회를 주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비유가 있습니다. 시기나게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시기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우리는 시기를 불러일으켜서 사람들의 무리가 떠들썩해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욕을 먹게 된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욕을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욕을 먹는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일어나는 일을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시기 나게 하는 일이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일입니다. 나랑 다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런 일에는 왜 나하고 다른 태도를 갖고 있지? 시기가 일어나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내가 보여주고 큰빛교회가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적 외적으로 변화받은 생활, 그 생활이 즉 구원의 열매가 있는 그 생활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형제 사랑과 하늘에 쌓아놓은 소망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아서 시기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우리의 잘됨으로 시기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욕은 비난받을 일을 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시기는 부러움을 사게 되기 때문에 받게 되는 관심이며 호기심이며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저 사람 같은 복을 받고 싶다. 이런 감정을, 이런 생각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들이 얻고 싶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사람들에게 시기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 속에서 패배자가 되어 맨날 울고 짜고 비관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렇다면 사람들이 저 사람 보면 예수 믿을 수 있겠어? 오히려 믿지 않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쓸모가 없어져서 밖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밟히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린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그 빛을 비추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욕하고 그리스도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들이 갖지 못한 영생을 가진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받고 싶은 용서를 주십시오. 의롭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시기를 불러일으키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세상에서와 또 천국에서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 일들이 차고 넘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려. 이스라엘의 복음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도리어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실패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다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러 구원을 받는 그때는 더욱 풍성함이 충만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도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쉽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닥쳤어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나보다 더 더럽고 추악하게 사는 저놈에게는 안 일어나고 왜 나에게? 이런 마음과 태도를 누구나 한 번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을 만큼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지 않은 결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불행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율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시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처럼 대충 눈속임으로 하거나 아니면 우연히 또는 불현듯 생각이 나서 갑자기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어떤 사람이 한 어떤 행위의 결과를 가지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며 한계를 가지고 절망하며 무너지며 파기를 일삼고 변덕스럽고 배반을 일삼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며 뜻을 성취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시다. 내 삶이 나의 부족함 그리고 나의 약함 그리고 나의 실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목적이 얼마나 확실한 건지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 보여질 것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겸손하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어떤 일조차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변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풍성함을 더욱 충만함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사랑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